제가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몇 년 전에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부부의 세계. 그 김희애랑 박해준이라는 그 배우가 연기를 했던 드라마인데 보시면 그게 이 불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즘 드라마가 그런 내용이 많은데 보면서 되게 열이 많이 났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되게 제일 열받는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김희애 남편을 연기했던 박해준 배우가 그 배우 한소희와 이제 부적절한 관계 중에 이제 그게 들통나게 되니까 김희애에게 소리치면서 했던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소리쳤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 중에 하나는 물론 사랑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안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유무도 중요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의 방향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이면서 또 함께 동역하는 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그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3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과 또 경건,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을 주신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어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공동체가 그러한 영향력 안에서 나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전하고 있죠.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학습하며 배워가는 공동체에 많은 지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학교를 안 다니고 계셨을 것 같은데 학교를 졸업해서도 우리는 계속 사실 배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고 관계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은 교훈들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존재적인 어떤 인생의 연속성을 생각해 봤을 때에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통해 계속 배우고 있고 그 배운 것 중에는 아주 좋은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다른 교훈을 듣고 있으며 옳지 않은 것을 배웠던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안에도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배워가며 학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축복하기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배우고 또 우리 안에 다른 교훈이 혹 남아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그들이 배웠던 이 다른 교훈이 뭔가를 먼저 첫 번째로 좀 살펴보자면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바울이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논쟁을 벌이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심각하게 다투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부부들이 계시지만 사실 부부도 함께 살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논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만 있나요?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누군가 나에게 그 의견을 동조해 준다면 그게 기쁘지, 논쟁을 기뻐하고 변론을 좋아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교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건설적이거나 유익한 변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변론과 논쟁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론은, 이 논쟁은 아주 좋은 결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의 대화를 나누는 장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잘남과 나의 높아짐을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꼬집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나는 높은 사람이다,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죠. 바울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대하였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문제를 삼으며 너는 이게 문제다, 너는 이게 부족한 점이다, 그러나 내가 답을 알고 있다 라면서 이제 마치 자신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 것 마냥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가 남에게 잘 먹히지 않을 때, 누가 나를 잘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리고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참 슬픈 일이죠. 이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많이 싸우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주 조금일 수 있겠지만 가끔은 이제 아이들 교육이나 뭐 집안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 혹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줄 때 화가 나시고 섭섭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이 중요한 문제를 떠나서 사실 인생의 어떤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누구로부터 우리가 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만약 이러한 가치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나야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그런 지경에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이러한 분들에게 삶은 전쟁터와 같을 겁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인정받아서 행복하지만 또 어떨 때는 나보다 더 조금 똑똑하고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멋진 저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기분을 안 좋게 해드려서.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이게 어찌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 가치는 대부분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난, 뭔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바울은 이것이 교만함이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것이 혹 있다면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교만함이라고 꼬집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런 교만함이 낳는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낳은 여러 가지 논쟁과 싸움으로 인하여서 맞아들이게 되는 결말이 뭐냐면, 열매가 무엇이냐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즉 교만함을 갖고 있는 그 상태, 그 어떤 영적인 상태로 인하여서 주변이 계속해서 분쟁과 나눠짐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만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있다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는 없겠죠. 이런 사람들의 삶에,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 불안함이 크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들과 화합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내 안이 그저 나의 이고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이게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심 없이 대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한다면 그냥 그 자체로서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떠한 목적과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어떤 그 사심으로 사람을 만나는 건 참으로 건강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저 막 너무 거룩해지고 싶어 하고 뭔가 제가 더 막 가르쳐 드려 하고 뭐 무슨 말을 하셔도 제가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그게 옳은 건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나는 좀 거룩하고 똑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겠죠? 네? 아니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 개인의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 교만함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가가 아닌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묵상이 됐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앞에 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비교적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찬양하냐, 앞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시험에 드실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 실수, 말 언행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상당히 어려 보이지만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10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10년 차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10년 차가 되는 이 시점에서 요즘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청년들이랑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떤 점이 이상했냐면 그러니까 앞에 서서 이제 찬양을 하고 뭐 말을 하고 멘트를 하는데 제가 호흡이 좀 가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이 좀 가빠워서 찬양을 하다가도 꼭 숨을 막 이렇게 들숨을 내셔야 되는 게 저한테 딱 트라우마처럼 그러니까 찬양을 하거나 앞에서 말하면 그게 딱 트리거가 돼서 숨이 딸리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앞에서 말하고 찬양하는 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가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를 되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좀 비춰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사역을 했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 안에도 이런 거짓 교사가 갖고 있었던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걸 너무 마음 아프지만 사실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역자인지 제가 찬양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하고 잘했다라고 말해주는지 이게 저한테는 되게 한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를 돌아보면서 결국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능력이 뭐냐면 내가 작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진짜 크신 분이고 내가 얼마나 작은지, 그러니까 이 겸손함을 아는 게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거짓 교사들은 참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지혜 없이 사역을 했구나. 네, 하나님 앞에 되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는 말하는 게 좀 괜찮아졌어요. 네, 놀랍죠? 네, 네. 여전히 뭐 제가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완전히 이 문제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늘 저에게 시험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목회자와 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살면서 늘 세상이 줄 세우는 그 줄에서 나는 몇 번째인가? 나는 좀 괜찮은가?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가? 이를 계속 점검하면서 불안함과 이 초조함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나는 그래 작은 존재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으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진짜 능력이고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겪으시고 영광 중에 올라가신 일,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더 알므로 더 뭔가를 할므로 이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사셨다면 날 위에 낮아지신 왕이 계시다면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게 참된 지혜인 것이죠. 불안함과 초조함을 넘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10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돈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그 교만했다라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문제가 이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공동체 안에서는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조금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략은 남을 깎아내리는 논쟁과 어떤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그들은 돈이라는 이익을 누리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이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악한 것은 아니죠. 돈은 상당히 중립적인 것이죠. 이 성경은 결코 여러분들이 금욕주의로 생기게 되는 돈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돈과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가 어떻게 잘 질서 있게 세워져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돈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건 그 돈을 사랑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무너짐들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힘있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그 힘은 돈이겠죠. 돈이 가장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게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이 아빠 램보르기니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램보르기니 있어?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는 것도 웃기고 이 램보르기니는 어디서 들었을까? 그래서 왜?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차가 쿨하고 팬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거 하나 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오가 있기 때문에 아빠 무릎이 안 좋아서 차체가 너무 낮아서 타기가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요? 7살짜리가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왜 그런 주제로 대화를 할까? 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되게 가슴 아픈 뉴스들, 특히 막 한국에서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이제 친구들과 이제 무리를 짓는 걸, 그 무리를 짓는 기준을 이 아이가 어느 아파트에 사냐, 이 아파트 집이 몇 평이냐, 이 아파트는 월세냐 전세냐 소유냐, 이런 걸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조금 좋지 않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그 아파트의 이름을 따서 뭐 붙여가지고 뭐 거지라고 놀리면서 그 친구들은 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생일 파티를 해도 같이 뭐 행아웃을 해도 그 같은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걔가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7, 8살짜리가 네? 우리 집에 통장 잔고가 얼마 있는지를 알겠어요? 네? 우리 집에 있는 뭐가 귀한지 알겠습니까? 사실 근데 매체나 근데 마음 아프게도 가정에서도 그런 대화나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배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를 메인테인 하시는 한국에서는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분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서 투신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건의 일들을 조사하던 중에 그분이 쓰신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유서에 어떤 내용이 써 있었냐면 그 아파트 주민들을 향한 분노의 이야기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상한 음식물을 자기들 먹으라고 갖다 주고 지나가는데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앞에서 침을 뱉고 담배 꽁초를 던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돈을 줬으니까 내가 너를 이런 일들을 하라고 내가 마땅히 지불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라는 자세로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그 수치스러움을 참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혹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가 되게 익스트림한 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이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힘이고 돈이 우리의 지위고 돈이 영광인 세대로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이 이 사랑한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갈망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얻길 원하는 게 이게 사랑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도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마음을 희생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고차원적인 사랑이죠, 사실.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을 아주 고차원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존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거죠.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네 부모님들, 저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부모님들이 살아가시는데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발전을 막 이루어가는 그 시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노동에 쏟으셔야 됐고 그 노동의 일을 통해서 결국 얻었던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자라나고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일을 어떻게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특성인 거죠. 근데 그 시대를 겪으셨던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사실 아이와 조금 더 시간을 보냈으면 가족과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이 조금 줄진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결국에 돈이라는 그 힘 앞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돈보다 좀 소중하고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자꾸 교환되는 거, 자꾸 그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하게 되는 거, 이것이 돈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아픔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좀 다루기 어렵다라는 문제로 좀 인식이 됐어요. 특히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돈에 대한 탐심은 우리 안에 상당히 되게 숨어 있는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앞에 서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대부분 우리 마음에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니,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면 나만큼 뿌리가 연약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대부분 뭐 미국에서 상위층이라고 말하는 게 한 3%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중산층이기 때문에 뭐 중산층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내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내 문제라고 명확하게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쫓고 있는 그런 대상들에게 사실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내 삶에 조금 더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조금 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삶의 어떤 동기와 힘으로 여기고 이 돈이라는 것을, 돈에 대하여서 내가 희노애락을 갖고 있고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실제적인 얘기지만 이 말씀을 펴서 여러분들의 삶을 찾기보다 주식 그래프를 보면서 기쁜데 슬픈데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어떨 때는 통장 잔고를 보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온몸에 삶에 힘이 빠지고 어떨 때는 좀 밸런스가 좀 차 있어서 이번 달은 좀 괜찮겠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다면, 혹 우리도 이 돈에 대한 문제에 아주 실질적으로 얽매여서 아주 엄밀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돈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과 감사가 조금 메말라 있다면 우리 삶에 이 돈을 다루는 일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돈을 사랑함의 결말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서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이 돈이 그들의 삶의 올무가 되어서 돈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돈의 종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뇌과학에 대한 다큐였어요. 근데 너무나 슬픈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난이 뇌에게 주는 영향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난이라는 것이 오래 지속됐을 때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한 3, 4살에서부터 IQ, 그 어떤 지적 지능이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좀 떨어진다라는 이 결과를 말해주는 거였어요. 그걸 듣고 너무 이제 좀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게 이해도 되긴 했지만 정말 그러한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를 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랬나? 근데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난을 겪는 게 인생의 진짜 큰 부분을 결핍되는 거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뭔가 인생의 데미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일은 조금 더 좋지 않은 것을 가졌고, 조금 더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고, 조금 더 좋지 않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큰 걸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그 결핍, 두려움, 초조함, 상실감이 만들어낸 결과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여러분들에겐 돈이 얼마나 크십니까? 네,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이 돈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건, 그것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잡지 못하고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바울의 대안이 여러분들에게 큰 해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해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아까 제가 경건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족,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는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세상이 정의하는 자족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자족은 그런 게 아니죠. 이 자족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바울의 다른 부분,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자족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궁핍하거나 부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게 이게 자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인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실제로도 좋은 위치와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집도 없이 무시받으면서 이런 오랜 기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받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 바울은 멋진 리더가 아니다라고 무시하는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바울은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에게 믿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깔보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보물을 가진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영광스러운 보물이었기 때문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물질, 돈, 영광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돈과 사람들의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었을 때 군대에서는 되게 유치한 일들이 많아요. 한국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정말 유치한 게 많은데, 예를 들어 그 유치한 일들이 뭐냐면 모든 군인들은 다시는 꼴 보기도 싫은 그 카키색 이 네일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슬리브리스 옷을, 그러니까 그 카키색 옷을 입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계급이 높아지면 흰색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 흰색 입고 있는 사람이 막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유치한 게 정말 많아요. 그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군대 간 지 얼마 안 되면 이 자세로 통화를 해야 돼요. 혹시나 짝다리를 짚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잡혀가요. 그래서 너 개념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 꼭 듣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한테는 그 2년 동안에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휴가 나갈 때 얼마나 여기에 줄을 잘 다려가지고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휴가 나가 보면 아무 쓸데없다라는 걸 느끼죠. 왜냐하면 그냥 군인이거든요. 그냥 군인, 휴가 나왔구나, 이 군인이지 줄이 몇 개인지 뭐 흰색 메리아스를 입었는지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미련한 거죠. 생각해 보면 그 2년 동안에 그것에 목매어서 사는 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인생이 80년, 100년 살다가 이 삶은 끝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풍성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 그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80년 100년의 인생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잠깐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목매어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졌는가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로움은 돈을 많이 가져서 남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에서야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돈이 없어도, 인정이 없어도 그것들로부터 옥매여서 올무가 되어서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생을 사는 삶의 존재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선택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쫓아 살아가는 것. 돈 따위가, 사람의 인정들 따위가 결코 나를 얽매일 수 없는 그런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우리 삶의 정체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몇 길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제가 마땅히 공감하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데는 계속해서 긴장이 있고, 우리가 늘 어떤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보다 때로는 너무나 이 각박한 생활 속에서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기도 하죠. 그리고 돈이라는 것도 그냥 개념적인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아이들을 먹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다뤄야 되는 것도 맞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길 원하시죠. 바른 삶, 바른 교훈을 받아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즉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낱 작은 우리의 삶을 그저 가난에 허덕이고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꽉꽉 채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기도 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저 가난한 결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시지 않으신 채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시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부요하게 하시도록, 없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풍성함을 살아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싸움을 해야 되는 거. 돈이 내 마음의 어떤 중심이 흔들리려 할 때 마음에 선포하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다. 주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 아이들에게도 바른 교훈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돈이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진짜 너를 행복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연약하고 홀로 있을 때에도 너를 버리시지 않는 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 너를 지켜주고 있는 나 부모가 너를 떠나게 되는 때가 오더라도 영원히 너를 붙들고 계신 그분이 네 인생을 부유하게 하실 거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론 좋은 교육, 좋은 것, 좋은 결말을 인생에서 누리기는 것도 너무나 귀한 열매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인생의 본질 자체, 그 인생의 모든 영혼 자체를 부요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깊게 믿고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부모가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은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영원을 누리는 사람의 넉넉함, 풍요로움, 잠깐이라서 초조한 게 아니라 영원이라면 뭐가 불안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인생의 넉넉함과 평안함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